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말씀 사경회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아집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양립교회 구역 모임이 더욱더 행복한 구역 모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양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함께 벗어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자유하게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경제, 정치, 안보, 국론 분열 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G2FM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이 나라를 아버지는 지혜롭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양리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GTFM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지역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입에 새 노래 곧 주님께 드릴 찬양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신실하심을 영원히 선포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1년 동안 광주 양림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신앙의 본을 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도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가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님과 이웃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주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양림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는 여러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 서로를 잘 세워가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희망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는 말씀 안에서 치유되며 새가족들도 잘 양육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양림교회가 되어 양림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고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현준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사명 위에 굳게 서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원웅 목사님을 통해 베베학교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진리로 우리 안에 선포되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다드림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말씀 또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편 16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 베베학교 나종일 목사님 첫 시간 해주셨잖아요. 강의 좋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잊어버렸을걸. 하여간 좋았죠? 네. 오늘 우리 방림교회 김원흥 목사님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광주에 와가지고 목회를 한 지가 이제 2년 한 반 됐잖아요. 근데 광주에 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닮고 싶다. 그리고 배울 점이 있다. 제가 또 목회를 잘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배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방림교회 목사님을 뵈면 솔직히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참 배울 점이 있는 목사님이시고 선배 목사님으로서 존경도 되지만 내가 잘 본받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 방림교회 목사님, 우리 김원웅 목사님 열심히 교회에서 목회하시거든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지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과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3년 전에 부흥 집회 때 그 세 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하고 벌써 1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우리 양림교회가 121년 하나님 세우셔서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61년이 되었을 때 박갑주 장로님을 방림동에 파송을 하셔가지고 방림교회를 세웠습니다. 1957년도에 우리 박갑주 장로님께서 양림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임직하시고 그리고 1965년도에 방림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60주년이 됐습니다. 엄마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격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양림교회 너무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떨리기도 합니다. 잘 전해야 될 터인데 하는 염려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떠나보낸 나이 많으신 김 집사님이 해남 딸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사는 아들집을 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약간의 두려움은 또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집을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딸아, 내가 아들집 가고 싶은데 그 강남 고속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어디 택시 타고 어디서 내리면 되냐? 그랬더니 메리어트 호텔 앞에 내리면 돼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메리어트 호텔. 이 노인네가 발음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메리아스를 기억하라고. 메리아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강남 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어르신 어디 갈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내미가 메리아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넌닝구 갑시다. 그래, 넌닝구. 넌닝구 갑시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알아먹은 것처럼. 딱 내렸더니 내려봤더니 그때 딱 생각나는데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내린 거예요. 이야, 기사 양반. 내가 넌닝구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에 내려주냐고. 그랬더니 어르신 말도 마십시오. 전설의 고향 가자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 정확하게 내려드립니다. 시골에 올라온 분들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예술의 전당을 가자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전설의 고향 가자고 해도 예술의 전당에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구역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양림교회가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구역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행복한 구역 만들기입니다. 행복의 다른 말은 만족
혹은 기쁨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행복한 교회 만들기, 행복한 성도 만들기, 행복한 나 만들기, 아마 그게 주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말이 만족이라고 한다면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길까?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이론, 여러분 그 유인물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심리학자신데 뭐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론이죠. 욕구 이론인데요. 여기 봤더니 인간이 만족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욕구들이 채워질 때 만족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된다. 그런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 욕구가 시차를 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채워져서 만족을 향해 갈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사실 동시적인 거거든요. 동시적인 거.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는 생리적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먹는 거, 뭐 배설하는 거, 뭐 그 기본적인 뭐 이런 욕구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려고 우리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이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속과 애정. 그렇죠. 우리는 어딘가에 꼭 소속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우리가 만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해결됐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맞아.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죠? 인정과 존중이죠. 존경, 인정받고 존중받고. 여러분 존중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주고 존중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만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내 비전과 내 꿈을 실현하는 자아 실현. 아,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내 인생의 의미는 이거야. 이거 이루어야 내 인생 행복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메슬로의 이 이론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영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메슬로가 얘기하는 무슨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아, 네, 뭐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가정적인 문제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교회만 오면 골치가 아파. 그러면 이게요 만족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영적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 실현 위에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욕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적 만족.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이론을 행복한 구역과 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연관을 시켜보면 사실은 우리 행복한 구역 그것은 오늘 3단계 소속과 애정 그 이후에 그 욕구들과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역으로 묶였다. 어딘가에 소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속을 통하여서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증인으로 훈련받아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 공동체가 교회이죠. 교회 정의를 하자면. 그럼 그 교회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너 행복해야 돼, 너 만족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되게 하셨죠. 그 교회의 실체가 누굽니까? 성도가 교회죠. 누가 성도입니까? 오늘 내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양림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양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집사님이 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양림교회 하면 기분이 별로 좋죠? 장로님이 양림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이 양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실체가 오늘 나 자신인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원형,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두 날개로 유지되고 날아오르는 교회였다는 거죠. 대그룹으로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 행복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대그룹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가족이 돼야 돼. 떡을 떼라잖아요. 아무나 떡 떼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떡 떼서 밥 먹는 사람 뭐라 그러죠? 식구라고 그러지. 밥 식자에 입구자. 함께 입 들고 밥 먹는 사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식구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 식구 공동체가 뭐예요? 소그룹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구역을 만들어서 함께 만나게 하고 그 안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원천적 뜻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소그룹 구역을 세우셨다. 그렇다면 행복한 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 구역의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 물론 지난주에 하신 우리 남 목사님과 약간 겹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구역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우리 구역이 행복한 구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구역이란 뭐냐? 구역이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 묶어주셨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 아이고, 저 양반이랑은 한 구역 하기 싫었는데 왜 목사님께서 저 양반을 우리 구역에 하필이면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상하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행정착오가 아니고 이 행정을 담당하는 세가족부의 잘못이 아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역이다. 하나님이 묶어주셨대요. 어떻게? 줄로 재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줄은요, 자를 말하거든요. 센치를 쟀어요. 센치. 야, 이게 이 김성도님은 어느 구역으로 보내야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려나? 내 자녀 되려나? 이게 줄로 쟀다니까요. 실수로 그리 보낸 게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 묶어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구역을. 여러분, 우리 구역이 그분과 내가 한 구역됨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펴면 신적 작업이라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작업.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행정적인 실수도 아니고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 그분을. 이것이 첫 번째 구역에 대한 이해이고요. 두 번째, 교회의 원형이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의 원형, 대그룹으로서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는 아주 밀착된 가족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림교회 성도님들이 약 한 2,000명 될 터인데 맞죠? 아니 저 아이들하고 다 하면 그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아니 2,000명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겠어요? 어떻게 밀착된 식구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의 원형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집에서 떡을 떼는 공동체가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은 뭐냐? 교회의 원형을 성취하는, 교회의 원형을 이루어내는 이 원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이란 뭐냐 했더니 신앙의 요람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구체적인 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의 실체인 그 성도들의 신앙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람이다. 우리 구역이 신앙의 요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역이 우리의 신앙의 요람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역이 아닌 것은 뭘까? 이것은 조엘 코미스키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조엘 코미스키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 소그룹 인도법에 대한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사교 모임. 예를 들면 요새 보니까 광주에 파크 골프가 아주 붐을 일으키더만요. 그래가지고 전부 저 푸른 초원위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아마 여기도 아마 많으실걸요. 능주로도 가시고 저기 뭐 승천보로도 가시고. 네, 아니 우리 교회도 목사님 우리 저 파크 골프 동호회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셔야죠. 대신 거기 선교자를 붙이십시오. 파크 골프 선교 동호회라고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구역이냐?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 의하면 어떤 나의 취미를 위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함께 사교 모임을 하는 것이 구역이 아니다. 그 다음
파당, 끼리끼리 우리 5, 8년 개띠들 모여 우리 개 하나 묻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모여서 서로 한번 신나게 한번 놀기도 한번 하고 필요할 때 뭐 이렇게 들어가고 어디 놀러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래 보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학교 출신이 모여 어디 지역 출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이 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조직. 뭔가 관리를 위해 가지고 조직을 이루는 거죠. 조직.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조직으로서의 이런 제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게 구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학습방. 우리 인문학 모임 해보세요. 우리 그래서 좀 약간 지적으로 좀 우리 퀄리티를 좀 높여볼까? 해가지고 이런 학습을 위한 그런 모임이 구역이 아니래요. 성경적 얘기하는 그 소그룹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 이게 비스무리하긴 하지만 우리 구역 안에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어떤 공부를 위해서 성경의 공부를 해서 야 우리 마태복음반 모여 누가복음반 모여 사도행전반 이런 어떤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그것도 구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몇 시부터 몇 시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세.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소그룹 안에 구역 안에는 분명히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 모인 구역,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 그룹이나 사역 그룹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어떤 치유, 어떤 환자를 위해 가지고 일정한 그룹을 형성을 해 가지고 뭐 이런 모임. 여러분 양림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들마다 중보기도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기도 정병단, 치유를 위한 기도 라파 정병단이 있거든요. 라파 정병단. 그런 환우들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119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구역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정체된 모임. 구역은 구역인데 전혀 재생산을 해야 되지 못하는 정체된 모임. 이 구역이 아니다. 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구역을 제대로 개념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구역 안에 혹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임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구역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구역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여기 보면 위로 향함, 안으로 향함, 밖으로 향함, 앞으로 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역이 행복한 구역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구역, 그 구역은 그 첫 번째는 위로 향함이에요. 위로 향함. 위로 향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구역이 아닌 거 사교 모임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뭐 5, 8년 개띠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쎄쎄쎄 한번 즐겁게 한번 놀아보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위로 향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구역은 첫 번째가 위로 향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지속이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역, 소그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향함, 거기에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말씀 나눔, 중보기도, 기도 노트, 기도 제목 이제 이렇게 해서 위로 향함, 영적 공동체다. 이건 그냥 사사로운 취미를 이루기 위한 만족스러운 그거가 아니고 영적 공동체다. 영적 공동체. 이것이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으로 향함. 우리 구역 공동체는 반드시 위로 향했다면 우리가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집에서 떡을 뗐다잖아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안으로 향하는 거죠. 코이노니아, 서로 깊이 알아가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기 봤더니 교제, 경청. 그래서 서로 알아갈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역 안에서 밀도 있는 아주 깊은 나눔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해야 돼요. 우리 구역 안에서
비밀스러운 나눔이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으로 끝. 나가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나눔이 깊이가 자꾸 엷어지는 이유는 뭐냐? 교회는 뭐가 많은 곳이죠? 네, 그 말을 할 줄 아셨어요. 교회는 말이 많은 것이야. 대부분 질문은 바로 그게 나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많은 곳입니까?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압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뭐가 많은 곳입니까? 사랑이 많은 곳이며 이렇게 하게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뭐가 많은 곳입니까? 아멘. 이야, 이건 훈련을 안 해도 잘하시네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뭐가 많은 곳이죠? 우리는 이미지 속에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야. 그래서 괜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선을 넘는 말 해가지고 이것이 퍼지고 퍼져 나가가지고 일파만파 돼가지고 이거 곤란해지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는데, 우울함이 있는데, 내 신앙적으로 골병 들고 있는데, 이 아픔의 사정을 누군가가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나눌 수가 없는 거. 왜? 교회는 뭐가 많은 곳이라고요? 그렇죠.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 이렇게 우리가 훈련해서 대답을 하지만 우리 이미지 속에는 여기까지 나오는 말, 맞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이러다 보니까 나눔이 옅어진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으로 향하는 이 코이노니아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하여서 그 나눔을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 가능하려면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다. 나눔의 비밀.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림교회는 걸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중보기도 훈련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시킵니다만은 7주 동안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매번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이 중보기도방에 들어와서 개인의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하는 어떤 개인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내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 다 있습니다 라고 훈련을 시키죠. 그래야 정말 성도들의 무거운 기도 제목과 비밀스러운 정말로 이건 해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받고 싶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단 말이죠. 이유는 뭐죠? 이것이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아이고 김 집사가 무슨 암병에 걸렸나 봐 하면서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그걸 숨기고 싶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잊어야 됩니다 라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도 이 안으로 향한 이 나눔, 코이노니아가 밀도 있게 나눠지려면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만 공유하고 끝. 더 이상 그것을 가서 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으로 향함이죠. 그래야 그 구역이 정말로 개인 간의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맞아, 여기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어. 이런 관계가 되어야 그 구역이 힘 있는 구역이 되고 그 구역을 통하여서 개별적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밖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 공동체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안의 관계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선교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하고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 구역마다 연말이 되면 분구역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우리 천년만년 우리 구역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구역이 재생산되어서 부흥해서 영혼을 건지고, 그래서 부흥을 해서 구역이 나뉘어져야 된다. 그것이 선교 공동체로 밖으로 향하는 거죠. 밖으로 향함.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빈 방석 혹은 대신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구역 안에 반드시 구역 안의 식구들이 태신자를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김 권사님, 태신자가 누구예요? 예, 이 집사가 아니지. 그분은 전도 이미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양림교회는 구역 모임을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통상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모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 빈 방석을 하나 딱 갖다 놓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될 그분이 와 앉아 계셔야 돼. 그리고 둥그렇게 앉아서, 그리고 각자가 작정한 태신자의 이름을 나누고 마칠 때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 태신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이 저 자리에 오셔서 앉아 함께 우리와 가족이 되고 예배드리면 참 좋겠어요 라는 빈 방석 기도, 구역의 모임을 할 때.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밖으로 향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앞으로 향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역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공동체. 안으로 향함, 무슨 공동체였죠?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성경 공동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장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구역 안에 새 가족을 잘 양육하기에 정말 용이한 것 같아요. 양육. 그리고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새로운 리더. 그래서 성장 공동체. 그래서 계속해서 리더들이 세워져서 다음 구역을 또 맡게 되고,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은 그걸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재생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장 공동체로서 이렇게 양육과,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최종적 리더인 구역장의 사실은 모범을 통해서 그 일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무겁긴 하죠. 자, 이렇게 구역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소. 자, 그 다음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행복한 구역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겠죠. 행복한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그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이 리더, 구역장이죠. 이 구역장은 누구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구역장은 목자다, 목자.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다.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떻게 그 목자,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양을 알아야 된다. 양을 알아야 된다. 네. 그 양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죠? 그 양의 신앙 상태, 개인적인 성격, 습관, 그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 또 그분이 꿈꾸고 있는 소망, 또 그분의 가족 형편, 교회 구성원과 상호 관계, 사실 이런 것들을 리더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죠. 양에 대해서. 그래야 그 양을 개별 맞춤으로 잘 리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양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 거기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심, 경청, 공감, 분위기를 자유롭고 따뜻하게, 자신을 진솔하게 오픈. 그러니까 리더부터 자신을 진솔하게 오픈해야 양들이 자기를 오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속해 있는 구역원들이 대면하고 오픈하지 않죠. 그러나 구역장부터, 그러니까 전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역 안에서 혹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덕이 되지 않고 덕스럽지 않는 일은 절대로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오픈해서 나누게 되면 이제 진솔하게 나누게 되겠지요. 그렇게 됐을 때 양들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오픈하여 자기를 나눌 때에 잘 경청해야 되죠. 진중하게 잘 경청하는 것. 그리고 나눌 때에 잘 공감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나누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건성건성 들으면 나누기 싫잖아요. 얘기해봐도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중하게 정말 어렵게 입을 꺼냈는데 듣는 사람이 공감해 주지 않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해 라고 반응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목자는 행복한 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디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로 인도, 말씀이 있고 기도, 찬양이 있는 곳으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그러니까 양을 목자가, 구역장이 인도할 때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다 끼칠 수 없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로 오게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입 꽉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구역원들에게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면, 무슨 훈련이 있대, 제자 훈련이 있대, 말씀 배우는 자리가 있대, 여기 꼭 들어가 봐, 이 훈련 너무 좋아 라고 권하여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는 자리.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만 혼자 오지 말고, 우리 김성도님, 우리 수요 예배 매번은 못 가도 한 달은 한 번 갈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부흥 집회가 열린대, 우리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로.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각각 불러서, 그 개별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역장이 구역원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지켜야 한다. 어디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악한 세력,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세로 우리가 한 영혼을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까지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산의 수고. 그래서 양을 잘 지키는, 우리가 사실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너무너무 참 우리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 이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세력으로부터 잘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을 어떻게 해요? 돌봐야 한다. 첫 번째, 가슴으로 양을 느껴라. 특별한 헌신,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 헌신이 있지 않고는 양을 돌보기가 어렵죠. 성장 성숙하도록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죠. 그리고 상담자가 되라. 상담을 할 때는 잘 들어주고 경청, 공감, 수용, 그리고 조언을 할 때 열린 조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열린 조언.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열린 조언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린 조언을 해서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는요. 구역의 구성원 가운데 구역 총무, 권찰이 있죠. 권찰. 우리는 권찰이라 하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권찰의 책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연락하는 거. 연락하는 거. 두 번째는 보고하는 거. 보고는 누가 합니까? 우리 양림교회는. 권찰이 합니까? 아, 구역장이 합니까? 네, 그건 역할을 알아서 나누시고. 어쨌든. 그리고 또 권찰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양림교회는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 저희는 헌금을 하거든요. 헌금 관리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 권찰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은 다음 리더다. 리더로 성장해 가야죠. 그래서 구역장은 이 권찰을 잘 리더로 세워져 가도록 해야 되는 거다. 구역원은 구역원으로서 잘 따르면 될 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행복한 구역을 위한 이벤트. 자, 행복한 구역 만들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생일 챙기기 잘하고 계시겠죠? 경조사 참여하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연대의식이 생기지 않으면 이 가족으로 끈끈함을 이루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양림교회는 이런 깊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주 무게 있게 잘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경조사 실제로 현장에 가서 참여하고 축호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요거, 이 구역 안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걸 해야 이게 가족이 되고 식구 공동체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어떤 소풍을 간다든지, 또는 전 가족을, 우리 모이는 사람만 늘 모이지 말고 또 전 가족 초청 파티를 1년에 한두 차례 꼭 해서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모여보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모일 때 한 개씩 여기 있는 하나의 샘플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은 아이스 브레이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처음에 부드럽게 딱딱한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이스 브레이크 아닙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 모임을 아주 윤활유 있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이스 브레이크인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또는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되고, 아, 그 사람은 취미가 그것이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그거구나, 누군가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대그룹으로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는 소그룹으로서의 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교회의 원형으로 세우셨다. 우리 양림교회가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를 이루려면, 행복한 구역을 이루려면 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이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구역을 이루어서 더 힘있게 200년을 향하여 300년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양림교회가 이 광주 땅에, 조국 땅에,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보다 더 목소리가 크신 분이 계세요. 아주 열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장님들이 결국은 구역 모임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 양림교회 구역장님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오늘 구역장님들 현직 구역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 교회는 6개월만 구역장 하니까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기적, 소망,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 대그룹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소그룹으로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구역을 이루어 행복하기를 결정한 모든 우리 구역들과 구역장님들과 우리 양림교회 위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